하나님 말씀 로마서 10장 4절 한 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그냥 율법의 마침이라 하지 않았고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율법의 완성은 로마서 10장에 보면 로마서 10장 13장에 보면 1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안 어울리는 단어죠. 율법과 사랑 어울립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안 어울리는 말입니다. 율법 앞에 사랑이라는 게 있을까요?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로마서 9장부터는 사실은 복음에 대한 설명이 이제 8장에서 끝나고 9장부터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조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의 흐름은 뭐냐면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게 부음받았으니 너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너희도 사랑을 하라라고 계속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율법이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의 마침을 이루도록 하신 이유가 결국은 우리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도록 그리스도를 그리 하셨는데,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를 이루시는 그것은 단순히 우리의 죄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인된 우리의 삶이 율법의 마침, 율법의 완성까지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영화로움으로 우리를 축복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되게 어려운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을 뭘로 배웠냐면 세상에서 먼저 도덕과 윤리 속에서 그 배경 속에서 배웠기 때문에 율법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죠? 당연히 죄를 정죄함을 받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서 뭐든지 증명을 해나가야 됩니다. 증명을 못 해내면 증명 못한 만큼 무능한 자가 되어지고 사실상 경쟁에서 밀리는 자가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선을 못 지켜내면 그건 당장 공격거리가 되어집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는 세상에서 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율법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규례, 전통,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다가오기를 전부 뭘로 다가오냐면 그냥 규칙입니다. 못 지켜내면 무능하고 못 지켜내면 죄인이고 그런 것이죠. 여기에 사랑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율법에다가 들이대 본 적이 거의 없이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복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제 죄 문제 해결, 어떤 모든 문제 해결, 그게 맞는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고 우리는 지금 그러면 그 모든 문제 해결에 대한 그 모든 삶의 실제적인 우리의 중심은 뭐여야 되는가 라는 부분들을 놓치는 거죠. 모든 문제 해결이 됐으니 좋다, 감사하다, 그걸로 끝나면 감사라는 건요 그냥 끝이에요. 근데 사랑을 하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사랑은 반드시 뭔가 우리에게 행동을 하게 만들어요. 사랑이라는 건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다 그리스도를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주신 이유 자체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자체가 뭐해서요?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제일 큰 계명은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율법에 대하여, 하나님 사랑에 대하여 하나님 자신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 사람처럼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을 주고 계시죠? 그게 1에서 4계명입니다. 하나님 외에 너에게 뭐가 없어야 된다고요? 다른 신이 없어야 된다.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랍니다. 나는 아예 무신론입니다. 그럼 아예 다른 신이 없죠. 그런 거 아니죠. 하나님을 정말로 나의 유일하신 신으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 말고는 그 어떤 것도 신의 자리에 못 올라가도록, 하나님 말고는요 신격화되는 것이 그 어떤 것도 없도록, 그야말로 나의 모든 생명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나의 삶을 주관해 나가시도록, 그 자리에 누가 안 올라가야 됩니까? 나요. 그리고 부모도 자녀에게 그런 위치에 서면 안 됩니다. 이 땅에 그 누구도 그 위치에 서면 안 돼요. 누가 서야 됩니까? 하나님만 서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뭐 백날 노래해봐야 내 마음속에 이 신 저 신 다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 얘기가 뭐죠? 같은 맥락입니다. 네가 뭐 하지 말라고요? 우상을 만들지 마라. 뭘 위하여? 너를 위하여. 우상이라는 것은요 나를 위하여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때가 언제죠? 내가 하나님한테 삐지는 순간 하나님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내가 하나님을 못 믿어서 내가 조급하게 움직이면 그 자체가 내가는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자꾸만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내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일 거야 라고 생각하고 성경도 그런 눈으로 쳐다봐서 근거를 찾아내고야 맙니다. 그래서는 어떻게 하죠? 역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우리는 설교도 그렇게 하고 그런 설교를 좋아하고 그런 거죠. 하나님은 우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끌어당기는 순간 하나님은 우상이 됩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위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얘기가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 것과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해달라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게 정확하게 구분이 안 돼 있어서 막 뒤죽박죽이 되어져 있죠.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는 질문 안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길 바랍니다 라고 할 뿐. 안 그렇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길 바랄 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맞으면 생을 걸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가지 않아요. 정말 우리는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그렇게 섬기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뭐 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그래서 우상에게, 우상 부르듯이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요, 그걸 망령되이 부른다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쓰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그 근거를, 말씀을 끌어다가 갖다 대는 거, 그게 전부 망령되게 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를요 경외함으로 서야 되는데,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니까 나도 그 하나님 앞에 나도 거룩한 마음으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도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아무리 내가 조급해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실을 아무리 급해도 바늘 허리에다가 꿰서 쓸 수는 없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 정도 이치는 알아요. 하나님께 내가 그리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도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또 바꿔주시고 우리를 위해 축복해 주시고 그리 하시죠. 그런데 우리 편에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뭐 없다 하지 아니하리니?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천대까지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요. 사랑해야 됩니다. 여기 이 율법에 하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했냐면, 네가 나를 네가 나를 사랑하여 이 계명을 지키면 내가 천대까지 복을 주리라. 나 여호와는 뭐하는 하나님이니?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네가 그리하면 나는 3, 4대까지 반드시 문제를 삼겠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이런 말씀들을 마음에 정말 잘 담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되는 날, 그게 안식일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완전히 바라보는 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게 안식일이에요. 그 누구도 이 날은 일하지 아니하도록 해라. 심지어 짐승도, 네 수중에 있는 종들도, 이방인들도, 너는 물론이고. 그렇게 해서 뭐 하라는 거죠? 누구 하나 움직여지면요, 왜 그래 하시냐면 안 움직이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짐승 한 마리라도 움직여가지고 뭐 부리고 종들이 나가서 움직이면 주인이 신경 써요, 안 써요? 신경 쓰죠. 혹시라도 종들이 뭐 일을 벌였는데 문제가 터지면 어떻게 돼요? 주인이 책임져야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 자체를 아예, 그리고 하나님은 아예 그 마지막 일곱째 날을 어떻게 했다고요? 6일까지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고 쉬셨으니 너희도 뭐 하라는 겁니까? 이제 창조가 끝난 그때 우리 인간도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그날을 뭐 하라는 겁니까? 좀 누리라는 겁니다.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그래야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뭐 하라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이게요 둘째 계명이에요. 이 안에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게 모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웃 사랑하는 게 무엇입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는 거라 했습니다. 요즘 시대가 부모를 공경을 안 하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아파트 이름도 일부러 영어로 긴 거 진대요. 멀리 갔다가 아파트 이름 몰라가지고 못 오시게 하려고. 이밤 현대 아파트 뭐 이런 거 해버리면, 부영 3차 이런 거 해버리면 금방 하니까 뭐 하슬라 우리 요즘 저희 아파트 이름도 바뀌어서 그래, 하슬라 뭘로 바뀌었던데, 하여튼 뭐 길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아파트 이름도 현대판 고려장이죠. 그러니까 갖다 버리고 오는 거죠. 못 찾아오시도록. 요즘 시대는 그게 가능할런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마라. 그냥 단순히 살인 안 하고 간음 안 하고 그게 아니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어디까지 얘기합니까? 우리의 속사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네가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면 그게 살인이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같은 말이라도
마음에 이 미움을 이 사리를 담지 않고 말하면 저쪽한테 욕을 해도 충격이 안 가요. 그러니까 친한 친구끼리 막 욕하는데요, 상처 안 받습니다. 서로 즐거워해요. 그리고 욕 배틀을 합니다. 누가 더 세게 욕하나, 누가 더 웃긴 욕하나 이러면서요. 그 옆에서 듣고 있으면요 웃겨요. 왜요? 그게요 재밌으라고 하는 거니까. 근데요 선한 말을 하는 것 같은데 마음에 미움을 가득 차가지고 말하면요 벌써 옆 사람에게 뭔가 상처가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왜 하나님이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사랑이라는 말을 합니까? 사랑함으로 하지 않으면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왜 사랑함으로 해야 됩니까? 그것이 우리의 전 인격의 가장 완성된 모습입니다. 우리는 인격으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걸 법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걸 교육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인격으로요. 참 요즘 시대 이런 거 어렵죠. 그죠? 정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만일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제자가 되리라. 사람들이 그걸 알리라.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있으면 우리가 크리스찬인 것을 안대요. 왜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은요 사랑 안 하거든요.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면 저 사람들은 아 예수 믿는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 자녀구나, 교회 다니다 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가요. 아무리 나가서 전도하면요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아유 저 예수쟁이들 또 왔네 또 왔어, 그런다니까요. 근데요 사랑하면 그렇게 안 느낍니다. 아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믿나 보다, 아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나 보다, 이렇게 느낍니다. 진짜 우리가요 인격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의로워진 우리, 새 생명을 가진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되어진 우리는요 이제 무엇으로서 우리 자신의 삶을 살아내느냐? 사랑함으로요. 이제 좀 먹힙니까 이 말이? 제가 한 3년 전인가 4년 전인가 사랑 얘기 꺼냈다가 다시 집어넣거든요. 씨알도 안 먹혀가지고. 근데 요즘 약간 이제 얼굴들이요 약간씩 하트들이 이렇게 이제 얼굴에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진짜 우리의 전 인격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네 성품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 둘째도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에는 없지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율법을 이루는 삶입니다. 율법을 완성해내는 삶입니다. 우리는 율법하고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율법을 이룰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왜요? 성령이 너희 마음에 부은 바 되어서 너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였느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해 있기 때문에,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 안에 들어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요. 신앙생활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것은요 내가 나를 증명해내려고 하는 삶밖에 안 되어져요. 그게 바리새인들의 삶입니다. 근데 이게 구분이 안 되어지면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결국은 증명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증명해낸 것들은요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뭐 베란다에 선반 하나만 제가 이렇게 딱 뚝딱뚝딱 해서요 한 2주일은 뿌듯합니다. 그 선반 하나 이렇게 내가 달아놓고요 정말 뭐 대충 달아놓은 건데 저는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 전문가가 보면 저희 교회 주보 이거 초안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게 벌써 몇 년 된 거냐면 제가 RTS 3학년 때 그때 이제 이거 아래 한글 제가 이 워드 제 짝지가 이거 전문가여가지고
그 친구 통해 가지고 한 6개월을 제가 이제 배우고, 그러고 나서 교회 주보를 세트를 제가 그때 마침 이제 목사님이 교회 주보 좀 새로 만들어 보라 그래 가지고 그래서 만드는 거예요. 딱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 주에 이제 다 저한테 가르쳐준 아래 한글 가르쳐준 스승한테, 하모 목사인데 그 친구한테 가가지고 내가 이거 만든 건데 좀 봐줘 그랬더니 60점 드릴게요 이러더라고. 얼마나 열이 받던지 이거 만든다고 제가 몇 날 며칠 밤을 새가지고 이틀을 만들었는데 60점 드릴게요 이러더라고요. 뭐가 60점이냐, 내가 볼 때는 90점은 돼, 뭐 아무리 안 돼서 90점. 그러니까요, 우리는요 뭔가 모르게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뭘 해놓은 것은요 대단해 보이고, 남이 한 것은요 별로 안 보이고, 우리의 신앙에 진짜 증명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셔야 되는데 성령이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율법의 마침이 되신, 율법을 완전히 이루어 버리신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일단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 독생자를 주셨다고요? 사랑하셔서요. 사랑하셔서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을 펴십시오. 지금부터 요한복음 가지고 쭉 얘기할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4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자, 44절까지 보겠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자, 여기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여기에 중요하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일단 세상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정작 영생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께 와요, 안 와요? 안 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42절에 왜 그렇게 하느냐?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기 때문이라. 그러면서 44절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 그 말 속에는요, 너희가 지금 서로 간의 영광을 취하고 사람의 영광은 너희가 서로 취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구하지 아니한다. 그게 뭐냐면 당시에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이 사람들이 진짜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뭘 원한다고요? 사람에게서 오는 그 오고 가는 그 영광, 사람의 권력, 사람의 성공, 사람의 명예, 그게 빛나잖아요. 그렇죠? 오늘 대통령 취임 연설을 하는데 빛나는 자리에 대통령으로 서서 얘기하니까 빛나더라고요. 사람들이 뭐 다 기립박수,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치더라고요. 모든 이 카메라가 가는데 이재명 이 대통령에게
존경과 막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사람들만 집중적으로 비춰서 계속 이제 보내는 겁니다. 막 뭐 유튜브도 그거 막 떠요. 계속 이제. 그거 제가 오늘 좀 그걸 많이 봤거든요. 보고 났더니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대통령도 참 좋겠다. 저 자리에 가면 하고 싶은 게 많겠지. 가질 수 있는 것도 많겠지. 그러니 그 사람 옆에 줄 서서 또 같이 막 힘써서 뭔가 오고 가는 영광을 서로 받으려고 한 사람들이 많겠지. 그죠?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요, 그리스도 쭈글쭈글합니다. 예수 믿는 거 쭈글쭈글합니다. 거기에 뭐 무슨 영광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는 관심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갑니다. 우리가 정말 오늘 말씀 속에서 분명한 답들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자, 히브리서 요한복음 12장 43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3절.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어떻게 했다고요? 더 사랑했다. 그렇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이거입니다. 왜 교회 안에서 올바르게 하나님의 율법이 안 지켜집니까?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말은요, 무서운 말이에요. 홀라당 넘어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완전히 내 마음도 내 뜻도 내 모든 의지도 내 모든 기준도 그리로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미워한다는 건 뭐죠? 이미 그거하고 나하고는 완전히 틀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 그게 무서운 거예요. 단순히 사랑한다, 미워한다, 이게 지금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이요, 사람에게서 오가는 모든 영광으로 되어져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이 율법의 마침이 되시려고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은혜는 우리에게요 와닿질 않아요. 왜요? 하나님 사랑 안 하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네 형제를 사랑해라, 네 형제와 비난하지 마라, 싸우지 마라, 암만 말해도요 안 먹히는 이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영광이 더 좋은 거예요. 나하고 맞는 사람, 나하고 편한 사람, 나하고 기준이 맞는 사람, 뭔가 같이 하면 영광을 같이 낼 만한 사람, 그게 사람의 영광이거든요. 그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짜 우리 중심 속에 들어있는 것들을 우리는요 오늘 말씀 안에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의 삶, 무슨 삶이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메시지가 뭐지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은 원하지 않아요. 필요할 때는 그리스도를 말하지만 정작 결정적인 순간에는 사람의 영광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결정적인 순간에 뭐하냐? 비난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증명합니다. 왜요? 나를 증명해야 영광이 나타나고 저 사람을 비난해야 저 사람의 영광이 가려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요 내가 특별히 가린 건 없지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내가 어찌어찌 한 건 없지만, 결국은 진짜 삶의 모든 포커스는 어디로 가고 있어요? 사람 사이의 영광 속에 모든 것이 가는 겁니다. 뭐 보니까 뭐 어제 그 투표 나온 거 보니까 이 한반도가 반으로 쫙 쪼개졌더라고요. 이쪽은 파란색, 이쪽은 빨간색. 현재 대한민국이 그렇습니다. 아니 옛날에는 남북이 이렇게 위에가 빨간색 밑에가 파란색이었는데 요즘은 이쪽이 빨간색 파란 이렇게 돼버렸어요. 참 대한민국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요 뭐 남북이 이렇게 파란색 저렇게 파란색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 마음속에 빨간색, 파란색이 있어요. 보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네 이웃에 대하여도 그리 하라고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길입니다. 그래야 네가 그리스도인의 제자라고 인정을 받는다. 네가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사람들에게 인정함을 받는다 라고 말씀합니다. 대통령 돼도 하나님의 인정은 못 받아요. 그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럼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하나님 보실 때 누가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일까요? 만약에 요셉이 애굽 총리가 딱 돼가지고 드디어 형들이 왔습니다. 총리의 권세를 사용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영광 안 나옵니다. 보디발이 봤을 때, 저 술 빚는 관원장이 봤을 때, 그리고 저 바로 왕이 봤을 때 여호와의 신에 이만큼 충만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 그 속에는 하나님 사랑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의 영광보다 더 사랑함을 그가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네가 꿈 해몽을 그리 잘한다며 내 꿈 좀 해몽해 다오 했을 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정말 그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아무리 해도 그 모든 영광이 어디서부터 나타나느냐?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고, 우리 주님이 세상을 사랑하여 생명을 내던인 것처럼 우리도 그리할 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천국 가서 나타내지 마시고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34절.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이루시는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준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13장 34절에 나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뭐하라고요?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35절에 뭐라고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누가 제자냐? 말씀 달달달 잘 외우고 포럼 잘하고 나가서 전도 잘하면 제자냐?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제자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끼리는 야, 너 제자야 라고 얘기하지만 주님께서는 누가 제자야? 라고 말씀하신다. 진짜 제자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너무 어렵죠.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뭐가 없어져 가요? 사랑이 없어져 가요. 말세가 되면 뭐가 식는다고요? 사랑이 식어요. 점점 사랑 안 합니다. 계산만 하지. 사람의 영광을 놓고 계산을 하지 절대 사랑하지 않습니다. 부부 간에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어떤 줄 아세요? 엄청 귀찮습니다. 귀찮아요. 별의별 잔소리를 다 들어줘야 되고 별의별 공격을 받아도 져줘야 되고, 진짜 사랑하면요 죽어도 욕먹어야 돼요. 그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보세요. 죽어 욕먹잖아요. 하나님 보세요. 다 해주는데도요 뭐 맨날 얘네들은 하는 일이 뭐밖에 없어요?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지 입맛에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것은요 우리 능력으로는 불가한 영역입니다. 사랑을 잠깐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유통기한이 잠깐 있는 그 사랑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렇게는 안 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요, 부딪히는 관계인데요. 지금 나하고 너무 안 맞는 사람하고의 관계인데요. 그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사랑합니까? 하나님은 그걸 그리스도 안에서 증명해 내셨습니다. 죄인 된 우리, 아직까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보이셨느니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명해 내신 비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그걸 완성해 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로 사랑한다는 것은요, 신앙생활의 여정 속에서만 우리가 진짜 성령의 열매로 성령을 정말로 의지해야 되는 이유, 그때만 가능해지는 일입니다.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커졌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정말로 성숙한 사람이 된 겁니다. 13장 34절이죠. 34절, 35절. 이런 요절의 말씀들을 마음에 좀 묵상하시고 암송이 될 만큼 묵상하시고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4장 1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뭘 지킨다고요?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의 계명은 무엇일까요? 금방 얘기했죠.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그게 계명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그 계명을 우리에게 요구하실까요? 예수님은 왜 그리스도로 오셨을까요? 왜 그리스도로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받지 않고 구원을 얻기를, 심판받지 않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시기 때문에 그 계명을 이루기 위하여 아버지를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그 계명을 이루기 위하여 목숨을 내던져 그 계명을 이루신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여 그 계명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온 것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너희가 지키리라. 계명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참 쉽죠? 계명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라고요? 서로 사랑해라. 언제까지 사랑해야 됩니까? 서로 사랑할 때까지. 그게 더 어렵죠. 말을요 따지기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진짜 쉬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 혼자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건요 스토커입니다. 상대가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사랑한다는 그것이요 상대한테 폭력이 되어져요. 그거 말고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나도 저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겠죠? 혼자 뛰어가는 건요 100m를 11초에 뛰어갈 수 있는데 2인 삼각경기를 딱 하는 순간, 황 권사님과 제 발목이 묶이는 순간 어찌 될까요? 네? 그때부터는요 얘기가 달라진다니까요. 이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혼자 뛰는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다 배워놔가지고 뭐든지 혼자 서로가 아닙니다. 관계가 아닙니다. 나 좋으면 그만인 거예요. 나 불편하면 싫은 겁니다. 전부 그렇게밖에 안 가요. 율법의 마침은 오직 우리 주님이 그래서 행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냥 말없이 예수님이 입 열었다 그러면요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입을 다 닫고, 진짜 가늠한 여인 왔을 때도요 예수님이 한마디도 안 하시죠. 뭐 하셨어요? 땅바닥에다만 글만 쓰셨습니다. 서원석 몇월 며칠 간음 뭐하다. 김동규 몇월 며칠 간음 뭐하다. 딱 돌멩이 들고 지금 섰는데, 예? 지금 저 서종원이 저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혀 와가지고 저 돌멩이로 좀 치려 그러는데, 정혜원 몇월 며칠 뭐하다. 땅바닥에 쓰고 지우고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너희들 중에 뭐 없는 자가 치라고요? 죄 없는 자가 쳐라.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열받아 가지고 마지막 순간에 에이 더러워서 못해 먹겠다, 그러면 이제 사단이 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끝까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우리 주님이여 그 간절한 외침을 아버지께 그렇게 외치면서 그 율법을 사랑하심으로 이루어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그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 사랑 참 어렵죠. 진짜 어렵습니다. 어려운 겁니다.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해도 표가 안 나. 사랑하는데 표 납니까? 표도 잘 안 나더라고요. 손가락에 다이아몬드 뭐 이렇게 하나 끼워줘야 사랑한다 그러지. 진짜 한만 사랑해서 헌신하고 해도요, 잘 표도 안 납니다. 그러니 이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데도요, 눈치를 못 채가지고 14장 15절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자, 21절로 가보겠습니다. 14장 21절. 여기 가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나타내리라. 왜 응답이 없습니까? 안 사랑해서 그래요. 기도를 안 해서가 아닙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율법을 안 지켜서가 아닙니다. 사랑하지 않아서랍니다. 암만 불러도요, 예수님이 들은 척도 안 하시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고 암만 불러도 들은 척도 안 하세요. 왜요? 안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걸 알아요. 우리가 정말 14장 15절 21절 23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냥 아예 함께 눌러 사시겠답니다. 참된 임마누엘, 참된 응답, 그게 주님의 계명을 사랑해서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예수 향기가 전혀 안 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15장으로 넘어가서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얘기하십니다. 자,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에 대한 얘기는 다 알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게 가지가 이 본 나무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붙어 있으면 이제 열매를 맺는다. 그런 비유의 말씀들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9절로 가보겠습니다. 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어디 안에 거하라고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 거해라. 15장 9절에 그리 되어 있습니다. 접붙임의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짜 사랑할 수 있으려면 주의 사랑 안에 붙어 있는 것이 먼저인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0절에는 이래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보세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요, 이게 순서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아직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데 주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것이 서로 사랑하라 했으니 내가 서로 사랑하려고 하면 누구 사랑 안에 들어가게 됩니까? 주님의 사랑 안에 내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받아서 또 이 계명을 또 지키게, 이 시너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걸음이 중요합니다.
한 발자국이 중요해요. 오늘부터 여러분 정말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좀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기도 제목인지 몰라요. 이게 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정말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는 최근에 단호하게 한마디로 이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이다. 맞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12절, 13절, 17절. 자,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위험한 말 나왔죠? 위험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불가능한 얘기가 나왔죠. 친구를 위하여 사랑하는데 목숨을, 돈만 얼마 떼먹어도 바로 멱살 잡는 게 우리 사이인데 이게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13절에 그러면서 15절에 17절입니다. 17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뭐하게 하려고 한다고요? 서로 사랑하게 하려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걸 명하시는 이유가 17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만들어 버리려고 내가 지금 이 얘기를 계속하는 것이다. 근데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거기에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예수님이 또 얘기하시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성령입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만일 서로 사랑하려고 하면 주께서 하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비밀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 1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5장 18절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 알미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자, 미워하면 어디에 속해 있어요? 세상에 속해 있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데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해요. 근데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있으면 우리는 결국 어디에 속해 있는 자예요? 세상에 속해 있다는 뜻입니다. 자, 결론으로 넘어갑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 제목이지. 네 입으로 네 마음으로 주를 믿고 주를 시인해라. 10장 12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모든 사람에게 예수가 주가 되어 주시고 그를 부욕케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정말로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가 주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걸 보고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부요하게 하시겠다. 12절 말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다시 말하면 영화롭게 우리를 하는 그 자리까지 넉넉히 이루어 가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언제 영화로워질까요? 가장 영화로워진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졌을 때 그가 영화로워진 자입니다. 이거는 제가 펴는 이론이 아니라 로마서를 계속 읽어나가면요, 삶에 대한 얘기가 9장부터가 삶에 대한 얘기라 그랬죠.
계속 나가면요, 이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사랑하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진다. 자, 로마서 1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13장 8절, 9절, 10절. 13장 8절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 이루었느니라. 우리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율법을 이루는 삶입니다. 맞습니까? 그 율법을 이루는 방법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혹시 있다면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다, 포함되어 있느니라. 10절에 그래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뭐라고요? 율법의 완성이니라.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떻게 했습니까?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이제 사랑하는 자는 뭐가 된다고요? 율법을 완성한다. 다시 말하면요, 율법의 마침이 되신 분이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이 땅에 실현해서 보여줄 수 있는 증인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자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발견되어지는 비밀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뭐 수학 공식 같죠? 원래 논리가 수학입니다. 논리 자체가 수학이에요. 철학자들, 유명한 철학자들, 그래서 거의 대부분 유명한 수학자들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도 대단한 철학자고 수학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 논리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소스가 너무 없어서, 너무 무지해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에 대하여 올바르게 언약으로 붙잡지 못했을 뿐, 정말 주신 말씀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잠시 마음 담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우리 주님의 명령입니다. 계명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를 원하십니다. 사랑해라. 네가 나를 사랑하면 서로 사랑해라. 형제를 사랑해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가 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 네가 진짜 내 계명을 지키려고 하면 보혜사 성령께서 너에게 열매를 이룰 것이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분명한 말씀을 우리가 받고 하나님 사랑함을, 우리가 진실로 형제를 사랑함 속에서 이제 알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주님의 간절한 소원이시며 그것이 구원받은 우리를 영원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비밀인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고 우리는 그런 여정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영광을 구하고 사람의 영광으로 계산하며 그것을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은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서로 미워하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줄 모르며 그렇게 우리의 생을 사랑합니다. 그러하다 보니 그리스도는 말하지만 그리스도가 하나님, 정말로 사단이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요, 이 땅의 많은 사람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낼 수 있는 그리스도가 아닌 정말로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증명하는 그
그런 그리스도밖에 안 되어지는 이런 시대에 내가 하나님 앞에 우상처럼 그리스도를 부르고 내가 우상처럼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의 필요를 따라 내가 사랑하는 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끌어내기를 원하는,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족속들이었음을 오늘 이 시간 깨닫고 회개합니다. 주여, 오늘 참으로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의 영광보다 더 사랑함으로 하나님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합니다. 정말로 사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고민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여, 나의 뼈가 마르고 나의 살이 마름을 하나님 정말로 어찌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할까요? 우리가 미워하고 힘들어하고 맞지 않는 저 형제와 저 자매와 우리가 어찌 함께 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피차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닫습니다. 우리 주님이 서로 사랑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율법의 마침이 되어주시고 이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만 율법의 완성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이 땅에 빛으로 드러내고 많은 사람 앞에 소금되어지는 비밀이 정말로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함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이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사오니 주여, 정말로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참 제자를 남기는 그 비밀이 서로 사랑함 속에 이 계명 안에 들어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시고 오늘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음으로 인하여 주의 성령의 감동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대가로 주께서 이 땅에 나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제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 자 되어져 이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 되어지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사오니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진실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은혜가 열매로 맺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